성경의 인물 중에 그 야곱이라는 사람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형이 에서고 요즘은 그 제왕절개를 많이 하니까 끄집어내는 순서대로 형이 될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낳는 순서잖아요. 근데 야곱은 동생이면서도 그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래서 형 에서가 나올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그 동생이 야곱입니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야곱은 참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형인 것처럼 형이 되고 장자가 되고 싶어서 장자의 축복과 아버지에게 받은 그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그 장자의 축복권과 장자의 고난을 형 에서에게 싹 빼앗아 갑니다. 사기를 쳐서 싹 빼앗는 거죠. 이렇게 동생 야곱의 장기에 속아 넘어간 에서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저 동생이 자기 아버지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싹 빼앗아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에서는 칼을 갈아요. 동생이지만 저거 죽여버리겠다.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은 도망을 친단 말이에요. 어디로 도망치냐? 외삼촌이 있었던 그 어머니의 친정이 있는 그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살게 돼요. 그 20년 세월 동안 야곱은 4명의 아내를 얻고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그 수고한 노력을 받으셔서 많은 양떼와 소떼를 갖게 하셔서 이제 거부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런데 형 에서와의 앙금이 안 풀어진 거예요. 내가 이대로 돌아가면 형이 예전에 내가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은 것 때문에 형이 여전히 나 죽이면 어떡하지? 죽이려고 달려들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많은 거부의 양과 소떼를 몰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형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지? 형이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한 염려함으로 교양을 지척했던 그 야복 강가라는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 지켜주지 않으면 나 형 에서의 칼에 죽을지도 몰라요 하면서 그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을 뭐로 표현하냐? 천사와 씨름하는 거 했다고 이제 성경 기록돼요. 그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에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당신을 놓지 않겠다. 그 밤새의 씨름 속에서 야곱은 다리뼈가 부러져요. 다리뼈가 부러지는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천사를 놓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천사가 그래,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라는 의미로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너는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사람의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었던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에게는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이 결국은 각각의 12지파가 되었고 그 지파가 하나 되어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거대한 공동체, 한 나라를 이루게 됐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야곱의 첫째 아들,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 르우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능력과 장자로서의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의 삶이 불안정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죄를 지었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치명적인 죄를 지면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니까 하나님은 그를 르우벤을 다시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르우벤 지파는 인구가 줄어들지 않기를 바라는 모세의 기도가 여기서 나왔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들 시므온에 대해서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4명의 아내 중에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라헬. 그런데 참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라헬과 결혼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와 결혼을 먼저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당시 풍습이 그래요. 첫째가 먼저 시집 가고 그 다음에 둘째가 가야지라고 해서 레아를 먼저 시집 보냈어요. 그러나 야곱은 첫 번째 결혼했던 레아보다 두 번째 아내로 맞아들인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레아의 입장에서는 언니기도 하고 내가 먼저 결혼했는데 남편의 마음은 자꾸만 옆 텐트에 가서 라헬하고만 지내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저 남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뭘 낳아야지? 아들 낳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들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낳게 된 첫 번째 아들이 르벤이었습니다. 르벤이란 말은 뭐냐면 아들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야, 이제 내 아들 낳았으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나는 가졌어. 아들이다 라고 소리쳤던 그 이름이 르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째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라헬에게 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레아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상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아들도 낳고 그랬는데 이 남편 야곱의 마음은 자기한테 안 돌아오고 동생 라헬에게 늘 가 있으니까 레아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돼요? 왜 이렇게 내 기도 안 들어줘요? 그럴 때라도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한국교회가 힘들고 교회 부흥은 끝났다 그래도 우리 사명교회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 제목 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거 있으면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레아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나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신경 쓰고 아들까지 낳았는데 내 남편 야곱 이스라엘은 내 마음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혼자 텐트에 앉아서 뭐 하겠어요? 르벤 붙잡고 엉엉 울면서 네 아빠는 왜 그런다냐, 왜 내 마음을 몰라준다냐 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둘째 아이를 또 갖게 됩니다. 그 둘째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불렀어요. 시므온. 자, 창세기 29장 33절 보십시오. 창세기 29장 33절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뜻은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들으셨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레아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기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억울함, 내 원통함, 내 섭섭함, 내 답답함 들으셨다라는 의미로 둘째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므온.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들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와 기도 응답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기도를 늘 보고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조금 쉽게 말하면 좀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그래도 지들 마음대로 지들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요. 지들이 원치 않아도 다 엄마 아빠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니까 저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나중에 커서 지 잘난 맛으로 자라왔다 그러면 아주 그 나쁜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 부족함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들으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늘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들으신단 말이에요. 자, 시편 5편 3절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어떻게 한대요? 들으신대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딱 집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들으신단 말이에요. 또 시편 6편 9절. 시편 6편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려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뭐 했다고요? 들으셨다잖아요. 들으셨다잖아요. 들으셨다. 시편 65편 2절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아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아신다는 거. 레아가 그랬잖아요. 첫째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이 자기에게 여전히 멀리하고 있으니까 그 외롭고 쓸쓸한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 내 팔자는 왜 그래요? 내 운명은 왜 그래요? 여인으로서 나 사랑도 못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레아의 기도를 드시고 둘째 아이 시므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마십시다. 우리가 늘 예배 마치면서 부르는 말 찬양소리 있잖아요. 기도를 쉬지 마라. 예배에 집중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쉬지 않고 예배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둘째 아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름을 붙여진 이 시므온이라는 아들, 이 시므온을 향해서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을 향해서 쭉 예언하는 말씀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이 시므온에게 했던 야곱 아버지로서의 그 아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5절 시작.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므온 레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칼과 폭력의 도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표현이잖아요. 왜 야곱은 그의 아들에게 칼이 폭력의 도구다. 칼 쓴 놈이다.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창세기 34장을 가봐야 됩니다. 일명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12아들과 한 명의 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딸의 이름이 디나였어요. 뭐라고요? 예, 다음에 시험 문제 낼 테니까 잘 들어요. 딸 이름이 뭐요? 디나란 말이에요. 디나에 대한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나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34장 1절로 4절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서 갈등이 해결됐어요. 그래 동생아 내가 용서할게. 우리 각자 잘 살자. 이 야곱이 이제 마음의 짐이 풀렸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먼저 정착한 곳이었냐? 세겜이라는 동네에서 세겜. 그곳에서 이제 새롭게 딱 집을 짓고 사는데 어느 날
세겜 동네 장이 열렸단 말이에요. 장이 열렸는데 그때 그 디나가 오늘 시장 구경하러 가야지라고 장에 구경 갔다가 이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뭘 당해요? 강간을 당해요. 오늘 말로 하면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지금 창세기 34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 많은 집에 딸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딸이 그 지역의 시장에 갔다가 그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다.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아들 오빠들이죠.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싸우자라고 했지만 우리가 싸워봤자 우리가 아직은 약해, 힘이 약해. 그러니까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그 사건을 가슴에 묻어두려고 해요. 그런데 이 세겜 족장 하몰이 계속해서 디나를 자기의 며느리로 맡고 싶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그럼 좋다, 우리가 사돈을 맺자.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어떤 조건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모든 남자들이 표식을 가져야 된다. 그 표가 뭐예요?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라는 거 우리가 다 알듯이 남자의 성기의 표피세포를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해야 된다. 모든 남자들은 다 해야 된다. 우리 족속의 남자들은 다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징표로 그렇게 할례를 받는 조건에 너희들이 수긍하면 너희들과 사돈을 맺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족장은 그거 뭐 어렵냐? 내가 너희들과 사돈만 맺는다면 다 하겠다. 그리고 이제 할례를 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참 쉽지는 않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겜 족장들이 다 남자들이 할례를 다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는 고통을 알고 있지만 남자분들만 아는 고통이 있어요. 자, 할례를 받고 나면 이틀 3일째 굉장히 아픈 거예요. 못 움직여요. 그때 시몬과 레이는 어떤 일을 벌리느냐면 칼을 들고 가서 그 세겜에 있는 모든 지금 아파서 아이고 죽겠다 하는 남자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학살을 해버린 거예요. 시몬과 레이는 우린 도저히 이 결혼을 이해할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다. 저 이방 민족에게 어떻게 우리 동생을 줄 수 있느냐? 우리 동생에게 성폭행한 저놈들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시몬하고 레이 두 형제가 칼을 차고 가서 가장 할례를 받고 힘들고 아파하는 그 세겜족 속의 남자들 다 죽여버리는 거, 학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창세기 34장 25절, 2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 보세요. 할례를 받고 3일째 가장 아파할 때, 못 움직일 때, 도망도 못 가. 그럴 때 칼을 갖고 와서 그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쉽게 말 학살을 한 거예요. 학살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잖아요. 엄청난 큰 일이 난 거예요. 이 상황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야곱이 뭐라고 하냐? 30절 보십시다. 30절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뭔 말입니까? 세겜 족속이 이렇게 다 죽였으니까 그 옆에 있는 세겜과 친하게 지냈던 여러 족속들이 힘을 합하여 우리 가족을 치러 오면 우리가 뭔 수로 막느냐? 너 왜 가서 그런 일을 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을 야곱은 죽기 전에 기억하면서 그 시몬과 레이 그들에게 뭐라고 표현해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시몬과 레이를 한번 보십시오. 화가 나죠. 당연히. 아이 여동생이 가서 못된 짓을 당하면 당연히 화가 나죠. 가족이. 그런데
아마 순서로 봐서 시몬이 형이니까 야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가서 죽여버리자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말렸어야지요. 한 사람이라도 말렸어야지. 예? 그런데 죽여버리자고 하니까 레이도 같이 칼을 들고 가서 죽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못된 일에는 그 화를 잘 수그러뜨릴 수 있어 알아야 돼요. 예. 그런데 거기에 기름뿐 끼얹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어느 공동체나 야 이를 어떻게 하자 그러면은 막 그래 가서 어떻게 해버리자. 기름을 부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누그러뜨려야 돼요. 누그러뜨려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누가 뭐 어떻게 하고 하면은 아이고 집사님 그럴 수도 있지요. 나는 더 못해 하면서 누그러뜨려야 되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걔는 원래 그렇게 기름을 끼얹으면은 이거 사단이 난단 말이에요. 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말렸으면 설령 시몬이 그렇다면 레이라도 말렸으면 레이가 그렇게 제안했으면 시몬이라도 말렸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잖아요. 말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두 아들을 향해서 예언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야 절대로 이들과 동조하지 말고 함께 마음도 맞추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해요.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 볼까요? 6절 시작.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예.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영광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아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참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복수는 하나님의 영역이요. 아무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한 일을 당했어도 그것을 내 손으로 갚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알아요 몰라요?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모함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간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고 나간다. 이것이 믿음 아니에요. 이것이 이러한 믿음. 이러한 믿음을 잘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다윗은 주변에 좋은 사람도 많았지만 다윗을 모함하고 아주 거짓으로 아주 핍박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간신배들이요. 그래서 다윗이 늘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 사울 왕 주변에는 늘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여야만 된다고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다윗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쫓아가고 다윗이 저 동네로 가면 저 동네로 쫓아가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없이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막 도망 다닐 때 어느 굴에 딱 들어갔어요. 그때 그 굴에 숨어 있는데 마침 그 굴에 누가 들어오냐? 사울 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들어와서 다 낮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좋은 기회다. 다윗이요. 지금 당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때 사울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돼야 됩니다. 라고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아니다. 복수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는 절대로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6절로 7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여러분 얼마나 성숙한 삶이에요. 충분히 죽여도 정당방이에요. 아니,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정당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니까요. 또 한 번 그랬어요. 한 번뿐만 아니라 또 한 번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여전히 너
나는 안 하겠다. 대신 누가 하냐?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내가 손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26장 10절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나는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그 왕을 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억울한 문제가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위한 마음의 분노를 담고 살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사기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사 기드온 잘 알죠? 기드온의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요. 그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 형제들, 이복 형제들을 70명이나 돼요. 한순간에 다 죽여버려요. 왜? 자기만 남아야지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엄청난 이 형제들 다 죽여버리니까. 그때 이 형제들을 죽이는 상황에서 겨우겨우 살아난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요담이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답답해요. 형제들을 한순간에 다 죽여버렸으니까. 분노할 일이죠.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이 아비멜렉의 행악을 누가 복수하시냐? 하나님이 다 복수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사기 9장 56절, 57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모함받기도 하고 답답한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그럴 때 분노와 폭력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풀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또 그의 아버지가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 악행을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이러한 야곱의 잔인한 행동, 악행에 대해서 야곱은 죽기 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저주와 같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7절 49장 7절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너희들이 그 분노와 칼의 노로 그것을 참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저주가 뭐예요? 이스라엘 중에 흩을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이 흩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흔적도 없이 너희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세요. 모세라는 분이 가나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나안 땅에 다 인도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유언하잖아요.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해서 축복하고 예언하고 유언할 때 그때 모든 지파는 다 모세의 유언 아래 있는데 시므온 지파만 언급되지 않아요. 시므온 지파만 언급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시므온 지파만 모세가 그 지파만 언급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시므온 지파는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인원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인원을 비교해 보면 그 인원이 3분의 2가 죽어버렸어요. 사라졌어요. 자, 한번 볼까요? 민수기 1장 23절 볼까요? 시므온 지파에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다. 이것이 광야 생활 시작할 때의 인구에서 59,300명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약 40년 광야 생활을 지났을 때 그들이 몇 명이 남았느냐? 민수기 26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다. 그래서 59,300명에서 22,200명이 남았다는 것은 대략 3분의 2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숫자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 건강하게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늘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의 리더십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기는커녕 불평으로 아이고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랬던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분노와 여전히 혈기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이 마르다고 배고프다고 불평하면서 심지어는 바알을 이방 종교의 신인 바알을 따르는 이방 종교에 빠져드는 영적인 타락도 있었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빠져들었던 바알 신전에서 음행행위를 했던 그 바알 부올 사건에 누가 있었냐면 시므온 지파의 조상이 있던 거예요. 자, 민수기 2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였다. 시므온의 한 지도자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 바알부올 사건에 앞장섰었던 사람. 그것을 봤을 때 이 시므온 지파는 광야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과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방 종교를 따르는 그러한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르우벤 지파에게는 그 수가 적어지지 않을 것이요 라고 축복했는데 시므온 지파는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 시므온 지파의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들이 살게 될 땅을 다 구역마다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시므온 지파는 자신들이 가질 땅을 확보하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땅을 갖게 되거든요. 유다 지파가 야 시므온 너희들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새들어 살아 라고 유다 지파가 땅을 조금 나눠주는데 그 땅에 시므온 지파가 얹혀 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19장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군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보세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시므온 지파의 거주가 유다 지파가 땅이 많아요. 그 중에서 조금 떼줬다 이 말이에요. 떼줬다. 여러분 이렇게 초라하게 사라진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이름도 없이 사라진 모세에 의해서 언급도 안 된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오늘 은혜 받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름도 사라지는 그 시므온 지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름을 지었던 그 시므온 지파는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육신의 삶이 다하고 저 천국문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너 수고했다 너 잘했다 내가 너 이름을 안다 얘 무슨 권사야 장로야 내가 너를 안다라고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받아주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소망을 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나를 너 누구냐라고 하시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주님 내 이름이 무엇이요? 라고 했을 때 너 이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사라졌어. 없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절망이었냐 말이에요. 시므온 지파는 바로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내 이름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그 지파에서 나의 흔적이 사라지고 그래서 정작 내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누구냐 모르겠다.
이렇게 흔적 없이 사라진 이 지파 시므온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다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여 내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주여 내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여 내 이름이 주님 앞에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름이 잊혀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천국문에 섰을 때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에 주님 나를 알아주시고, 그날에 주님 나를 반겨주시고,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수고했다 인정해 주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나를 반겨주시고 나를 기뻐해 주신다. 그날에라는 찬송. 그날 모두 변화되리라.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에 아멘.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 아멘. 그날 주의 얼굴 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그 신 은혜 알게 되리. 홀연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아멘. 그날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 그날에 아멘.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가 시므온 지파처럼 잊혀지고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름이 주님 앞에 기억되게 하시고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신앙과 나의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일평생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시므온처럼 잊혀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시므온처럼 사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가 수고했다, 애썼다, 고생했다 알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명교회가 주님의 이름 앞에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명교회가 주님 이름 앞에 아버지 하나님 잊혀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몬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명교회는 주님 앞에 잊혀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주님 주의 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